제목은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까? 퀴즈 자 들으십시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땡땡이었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땡땡이었어. 모든 것이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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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땡땡.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땡땡, 땡땡이었어. 정답은 1번 돈, 2번 노력, 3번 우연, 4번 은혜. 자, 아시는 분 손들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구 시킬까요? 이형경 집사님, 예, 뭡니까? 4번 은혜, 맞습니다! 선물 있습니다. 김보영 고사님, 전달해 주십시오. 박수. 매주마다 이런 퀴즈와 함께 선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십니까? 방금 제가 한 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삶에 있어서 퀴즈를 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퀴즈를 주셔요. 그리고 그 퀴즈를 가까이 맞추면, 그 퀴즈에 가까이 오면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퀴즈가 어떤 사람이면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퀴즈가 어떤 사람이면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아픔으로 올 수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퀴즈를 내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못 푸는 퀴즈를 내지 않으십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맞출 수 있고 풀 수 있는 퀴즈를 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퀴즈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감사가 있고 어쩌면 설레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왜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위로도 받고 또 겸손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이럴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에 별로 감사함이라던가 감동이라던가 눈물이라던가 설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감사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곳이 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자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우리가 자궁에서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의, 어머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것처럼 은혜라는 거는 우리의 영적인 자궁이에요. 우리 생명의 자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딱 생각하면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풀고 교만했던 마음이 이게 다 내려가서 겸손해집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중에서도 첫 은혜가 있다. 오늘 찬양, 오늘 가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첫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도 첫사랑이 있는 것처럼 은혜에도 첫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첫 은혜를 잃어버리면 삶이 메말라요.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내가 축복을 받고 하는 일이 잘 되어져도 이 첫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도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에 와도 그냥 쉽게 말하면 메말라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 첫 은혜, 이 첫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구원을 선물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거저 얻었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했다면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 원어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우리는 너희는 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 은혜에 의해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8절의 핵심은요. 그 은혜가 핵심인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 너희는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통해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은혜예요. 자, 뭐라고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그 은혜라고요. 그냥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예요. 여기서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그 은혜에 의하라고 했어요. 그 정관사 그가 붙었다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얘기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거죠. 뭔가 앞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지나간다와 그 사람이 지나간다와 전혀 다르다고 했죠. 사람이 지나가는,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어떤 사람,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경험 있고 알고 있는 거, 그 사람이네? 그 사람이 지나가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가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거는 뭔가 앞서 나온 뭔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찾아봐야겠죠? 그러면 7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서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여기도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8절의 답이 될 수 없죠. 여기도 그 은혜니까 이 7절도 뭔가 앞서 나온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끄집어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위로 다시 올라가야겠네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자, 여기서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나왔어요. 자, 요게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연 설명이네요. 가로로 묶여 있어서. 원어에는 가로로 묶여 있지 않지만 아마 학자들이 볼 때에 이거는 후대에 다 바울이 따로 말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고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면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땠다고요? 살리셨다고.
그러면서 그걸 가로 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 거예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즉 뭐예요?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 은혜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기분 좋은 감정이나 분위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떤 분위기나 어떤 좋은 느낌, 감정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카리스가 은혜예요. 헬라어로 카리스가. 근데 거기에 마가 붙으면, 이 마가 붙으면 뭐가 되죠? 카리스마. 야, 여러분, 카리스마 있어. 이런 게 뭔가 힘있고, 능력있고, 그죠?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는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은사예요, 은사. 나는 무슨 달란트를 받았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뭐, 운동의 은사가 있다. 음악의 은사가 있다. 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그 은사를 원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어떤 뭐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독보적인 어떤, 힘, 능력,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뭐냐? 은사의 줄임말이에요. 은사는 줄임말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 여러분이 음악을 잘합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실력을 닦아서 내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은사는 다 각각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했어요? 다르다고 한 거예요. 여기는 모든 20명이 이상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뭘 생각하는 거나 뭘 하는 모습이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카리스마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스타일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래서 그게 부딪힐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질 때에 내 눈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 사람의 은사,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이것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를 때에 그게 보여지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랑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뭐든지 내 중심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각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보여지는 것만큼 내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모님, 배지사님, 김보영 권사님, 믿음 형제가 있는데 각자 하나님 주신 카리스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인정하고 함께 교제하게 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가 이분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만큼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4배로 나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많은 은사를 가진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만큼 사랑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사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은혜, 하나님의 영향력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분위기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람 분위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분위기는 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의 분위기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겠죠? 그럼 하나님의 분위기는 뭐고, 사람의 분위기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고요, 사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영향력이고, 사람의 분위기는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향기와 같은 거예요. 누가 갖다 향수를 뿌리고 싹 지나가면은 그 향기는 남죠. 사람은 지나가도 그 향기, 냄새는 남죠. 그렇죠? 누가 방구를 뿡 끼고 딱 지나가면은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남긴 그 흔적은 남죠. 남게 되는 거.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분위기는 뭔가를 계속 남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남깁니다. 집에 가실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분위기가 있으면, 이 예배에 사람의 분위기가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그 사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긴 것을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분위기가 흐르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남는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렀으면 나는 집에 갈 때에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언제? 예배와 말씀을 통해. 그래서 또 오고 싶어 할까요? 안 오고 싶어 할까요? 또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은 다시 오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 사람 분위기가 흘러가면 집에 갈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남긴 것이 계속 남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이 만든 환경, 이미지, 그 소리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예배 어땠어? 물어보면은 교회 가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이랬어, 저랬어, 이렇게 교회가 이랬어, 저랬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했어? 이랬어? 이거 얘기하게 돼. 말씀 어땠어?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에 교회에 모였을 때의 예배에 사람의 영향력이 강하고 사람의 분위기만 흐르면 하나님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분위기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 남으면 여러분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 속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냥 사람 냄새만 나오면은 여러분이 교제할 때도 나눌 게 없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묵상하고 교제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누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소감을 나눕니까? 우리는 말씀을 나눈다고 할 때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눠야지 말씀에 대한 자기 소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없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다 우리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분위기에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준비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분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묻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못할 만큼 내 분위기가 강하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 준비하고 그럴 때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게 자기를 낮춘 자세에서. 왜요?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분위기가 이곳을, 우리를 압도하기 위해서.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과 사람의 영향력 둘 다 영향력이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향력도 변화를 줍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어떤 리더들, 어떤 성공한 사람들, 좋은 강의, 어떤 영웅들의 어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좋은 책을 읽어도 뭔가 도전을 받고 뭐 깨달는 것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영향력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살리지는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살리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은혜라고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살리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 좋았어. 참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만약 그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동의하십니까? 살아나지 못한다는 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살면 우리 영혼은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어간다는 겁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벗어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도 있나요?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러분 지금 읽은 1절에서 3절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게 좀 쉬워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어렵죠? 단번에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쉽게 한번 나눠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너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너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는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니라고 설명한 게 2절과 3절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설명하냐면 2절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지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도 여러분 이해하기 쉽진 않죠. 그럼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뭐냐면은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믿지 않는 그리고 확신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따라 볼까요? 믿지 않는다. 확신이 없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쉬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믿지 않는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확신이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네가 지금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네 영혼에 대해서 네가 지금 믿지도 않고 확신하고 있지 않아. 너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확신도 없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아니? 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가운데 역사원이라고 되는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 있다라고. 그 너희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네가 따라가고 있어서 그래. 너희 안에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영이 있어. 너는 너의 자신도 모르는 너희 안에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믿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너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내 안에 일하고 활동하는 영이 뭘까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일하고 활동하는 영을 내가 따라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사단이다, 악한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단이다, 악한 마귀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그 영이 뭘까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따라갔다는 거. 네가 네 마음대로 따라가니까, 네가 네 생각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에 대해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너희가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모습을 말하나 보다라고 과거의 일로 자꾸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기에 과거로 표현된 거는 별로 없어요. 다 뭐로 표현되냐면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도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너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너희 이렇게 되어 있다고. 과거 얘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어떤 사람은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에 대해 믿지 않게 되고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에 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밑줄 치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뭐냐면 1절, 2절 허물과 죽은 우리의 상태 그리고 자기 안에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영,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 이게 영적으로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반대예요. 거꾸로 돼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야 이제 뭐 할 것 같다 그러게요.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육체와 내 마음의 생각에 원하는 대로 하면은 이제 내 인생 사는 것 같아. 이제 내 생각대로, 이제 내가 살 것 같아. 이제 내가 내 인생 되찾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불편하게 생각돼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서 살 것 같아. 이제 내 인생 찾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기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왠지 힘들어. 왠지 불편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대로 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아시죠? 노아가 처음에는 까마귀 내놓고 나중에 비둘기를 내놨죠. 방주에서.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방주로 돌아왔죠. 그럴 때 왜 비둘기가 방주에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없음으로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로도 쓰여요. 비둘기가 까마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비둘기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럼 비둘기는 뭐냐면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럼 비둘기는 왜 돌아왔을까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방주밖에 거처할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 아닙니까? 방주보다 더 좋은 곳이 방주 밖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둘기는요? 똑같은 새인데 어떤 건 안 돌아오고 어떤 건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까마귀가 여기 먹고 살 만한 내가 살 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곳을 가봤더니 비둘기는 거기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거기 못 산다는 거예요. 발을 내가 디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처할 곳은 어디라고 판단한 거예요? 방주 아니에요. 방주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에 흐르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 그럼 방주 밖에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고 사람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요. 세상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요. 까마귀는 1년 가까이를 방주 안에서 지냈고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그는 나 방주 답답했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 세상에 좀 즐길 것도 즐기고 세상의 방법과 다 나 필요한 것이지. 그 세상에서 주어지는 방법과 세상에 주어지는 양식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까마귀처럼 저렇게 발 디딛고 있어서 좋은 집 짓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저 불편해. 나는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방주로 들어오니까 너무 평안한 거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는 좀 세상처럼 화려하고 많지 않더라도 방주가 좀 좁더라도 좀 제한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방주 안에서 지내는 게 너무 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는 이거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편해. 나는 내 마음대로 방주 밖에서 사는 건 불편해. 이게 까마귀 같은 인생이고 비둘기 같은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이미 말했듯이
까마귀와 비둘기와 까마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택함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로부터 말씀과 또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다 공급받고 1년 가까이를 함께 동거했다는 존재라는 것. 근데 세상에 내놨을 때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주를 택했다. 여러분은 까마귀 같은 생각이 편할까요? 비둘기 같은 생각이 편할까요? 아마 여러분은 두 개가 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 노아의 이 방주에 있는 두 존재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다듬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이라고 된 지는 원어에는 생각이에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 모습이고, 이게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1절, 2절, 3절이 말하는 건 너희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네 영혼이 죽어가고 있냐면 너의 마음을 다 너의 마음대로 쓰고 있어. 이것을 조금 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까마귀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사람이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구원의 반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걸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낙이에요.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혼이 떨어진 거잖아요. 마음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지고 떨어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어떨 때 우리가 떨어지냐면 자기 마음을 쓰는 것만큼 하나님부터 떨어진다. 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만큼 우리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 타락이라는 말을 지금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타락했다고 그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도소에 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죄인이라고 하고 흉악범이라고 하고 타락했다고 하지,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타락했다고 생각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할걸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보여야죠. 타락이면 무엇을 타락이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를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문제로 느껴져요? 심각하게 느껴져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를 여러분 심각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나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돼요. 인간의 불행이 바로 여기 시작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고난, 역경, 근심, 걱정은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쓰고 있는 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는 데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의 자리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당연히 불행하겠죠. 행복한 자녀가 아니란 뜻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화를 낸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지금 불행한 자녀로 살잖아. 행복하지 않잖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네 마음을 네 마음대로 쓰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다른 곳에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 성적 차이라서 행복하지 못하다, 재수가 안 좋아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진노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놓는 것, 바꿔 놓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한 거고, 이거를 너희가 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살린다. 그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구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뭘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살리시려고 오신 겁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난 살아있어. 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은 나는 다 죽었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려고 나왔습니까? 주일이라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이라서 주일 예배 드리러 온 겁니까? 여러분 살고 싶어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영혼 살리려고 나온 겁니까? 그냥 예배 드리려고 나온 겁니까? 저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이런 질문을 듣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건 뭐예요? 살리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예배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리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나는 무엇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필요하겠죠? 그게 이미 다 나왔어요, 답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때 영혼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막 넘어가, 예배에 막 감동받고 은혜 받았어 하면서도 계속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그런 예배의 분위기나 느낌이 좋았다는 걸 말하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그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그 영혼이 살아난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기 시작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거를 확인해야죠. 그냥 예배 좋았어. 말씀 좋았어. 좋은 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 좋아진, 그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이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진짜 이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알아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까 안 느낄까요? 이걸 느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쓰시려고 하는구나. 아,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을 쓰시길 원하는구나. 이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이게 느껴져요. 왜요?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는 게 느껴진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은혜의 증거고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쓰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쓰고 싶어 한다고요. 제가 이것을 사울 왕의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맨 밑에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누구 백성을 다스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린다고.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죠. 내 자녀니까 내가 다스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스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왜 사울 보고 다스리라고 할까요? 이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사울을 통해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그 다스리를 받는 백성들은 겉으로는 사울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울 왕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오직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로가 되었다면 그 사울 왕에게 가져야 할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니까. 하나님도 사울에게 야, 네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한번 잘해봐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날 봐서라도 열심히 해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하나님 선택했지만 네 마음대로 한번 내 백성을 다스려보고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여호와예요. 영이신 여호와가 그에게 크게 임하시고 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지금 이 모습으로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해서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울 왕 스스로 새 사람으로 변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울 보고 너 새 사람으로 변해. 너 새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내 백성 다스릴 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건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직장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답은 맞는데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다른 마음. 새 마음은 다른 마음이에요. 왜 다른 마음이라고 하냐면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은 새 마음인 거예요. 왜 다른 마음이냐면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마음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라는 거는 내가 다른 마음을 줄 거야. 왜? 그동안은 네가 보고 듣고 판단한 대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을 쓰고 살았지? 아니, 이제 내가 너에게 다른 마음을 줄 거야. 이 다른 마음은 네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네 마음처럼 쓰면 안 돼. 새 마음을 주셨고 라는 것은 이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쓰려고 주신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나 새 영혼 갖기를 원해요. 나 새로 거듭나기를 원해요. 나 새 마음 갖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는 해놨는데 내 마음을 자꾸 내 마음대로 쓰면은 하나님 어떻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원해요. 나 새로운 마음을 갖기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까지 믿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신 마음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 다른 마음. 이제까지는 네가 네 마음을 네 마음처럼 썼잖아. 이제 내가 새 마음을 줄 텐데 이거는 다른 마음이야? 다른 사람이 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는 줄 잘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건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새 마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쓰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호응은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누가 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00점입니까? 빵점입니까?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마음처럼 쓸 수 있습니까? 잘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실 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쓰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시는 것. 이걸 뭐라고요? 무슨 마음? 새 마음이에요. 이 새 마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럼 이 새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면 이미 새 마음이 임한 겁니다.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새 마음이 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새 마음으로 살고 있나, 내 마음으로 살고 있나, 이거 따지지 말고 지금 내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그 새 마음이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느낌과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판단해서 결정 짓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가자고요. 말씀 안에서. 오케이? 아멘입니까? 하나님 오케이? 예, 오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가는 거.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셨다고. 내가 준다고. 내가 주는 건데 왜 너는 애써서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쓰려고 하냐.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어느 때, 어느 날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썼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고 싶네.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쓰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는 얘기하는데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써주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쓰세요. 저도 제 마음 제가 쓰는 거 지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라고. 하나님,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도 몰랐던 사울 왕도 새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에게도 새 마음을 주세요. 사울 왕은 그리스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써주세요. 좀 이런 기도 좀 드려보야죠.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저거 이루어 주옵소서도 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 쓰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언제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 오늘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 써주세요. 나 그 행복해요.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 은혜로 내 영혼이 오늘도 다시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사울 왕은 새 마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사울 왕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쓰셨을까요? 사무엘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게 쉽게 설명할게요. 이 사울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40세인데 자기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자기를 지키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하고 나머지는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근데 말이 안 되죠. 3,000명이랬는데 2,000명, 1,000명이고 나머지가 또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3,000명을 택하여라고 미칠 곳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원어에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란 말이 빠졌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3,000명을 택했대요. 자기는 누구라고요? 사울. 사울 자신을 위하여 3,000명을 택했는데 그 3,000명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2,000명 그리고 요나단에게 준 1,000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3,000명 택한 거예요. 3,000명보다 사실 더 많아요. 더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000명만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군사들은 왜 집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자기가 볼 때 필요 없어서. 아유, 이렇게 옹합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약하고, 힘도 없고, 이런 수준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나를 지켜? 그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많은 사람만 3,000명을 뽑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내 왕권을, 내 왕위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병사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라 해버린 거야. 넌 집에 가. 난 필요 없어. 네가 어떻게 날 지켜? 군사가 어떻게 이런 수준 가지고 왕을 지켜?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새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3,000명을 뽑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아까 말한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그런 아들들.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네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쓸 거야 라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썼습니다.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했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울에게 한 말씀과 똑같죠?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근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어요. 아, 주님이 당신의 양을 먹이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쓰시기 원하는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제가 제 마음을 쓰지 않고 주님이 쓰시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때에 네가 날 사랑하니?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네가 내 방법,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내 양을 양육할 수 있겠니?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은 아신 거예요. 아, 이제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가 쓰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저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죠. 여기까지 나가야죠.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
대로 써놓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다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쓰실 때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쓰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해줬다느니, 성공했다느니, 대박났다느니, 뭐 자녀가 합격했다느니, 이런 걸로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거다. 자꾸 이러고 보이는 걸로 확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쓰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셨을 때에 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내 마음에 딱 알맞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다 쓰셨으면 좋겠다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마음 쓰세요. 나는 내 마음 쓰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 쓸 줄도 몰라요. 내가 내 마음 마음대로 쓰니까 힘들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막 쓰려고 하니까 꼭 일이 생겨요. 이제 주님이 제 마음을 주님 마음처럼 써주세요.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왜요?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까 죽는 겁니다.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 안에 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새 마음을 구하십시오. 사울도 주셨고 베드로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당연한 선물입니다. 아버지, 나도 그 선물 받고 싶어요. 아버지, 나도 새 마음 주세요. 아버지, 나도 그 은혜로 살려주세요.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 영혼 살고 싶어요. 나도 그 마음 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써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내 마음, 아버지가 좀 써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실패합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게 망가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마음 쓰시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